말씀을 통해 이쪽이네요. 신앙 그 반전의 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즘 들어서 혹시 크게 기뻐하신 적이 있습니까? 좀 서프라이즈, 좀 깜짝 놀라며 기뻐하며 웃을 일 요즘 좀 있으십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웃음소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기뻐하는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사람들이 아주 분노 상태인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차를 타고 다니면요, 막 옛날에는 별로 빵빵 소리가 안 들렸는데 이제는 다 빵빵빵빵 거리면서 마치 그냥 다 싸움닭이 된 듯한, 여러분들 요즘 이 시대 기쁨의 소리와 웃음소리 대신 우리가 우울감과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흔히 이것을 우리가 코로나 블루라 그러죠. 처음에는요, 여러분, 코로나 1주, 2주만 지나면 우리 다시 예배할 수 있어. 2주만 지나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여러분 소망을 갖고 2주 이렇게 왔는데, 요즘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이러한 상태가 내년까지 또 후년까지도 지속될 수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문제는 뭐냐? 그로 인해 우리에게 그동안은 어떻게 한번 버텨보자, 어떻게 한번 이겨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막 집 청소도 하고 열심히 했잖아요. 나름대로 극복해 보려고 뭔가 했다가 요즘 들어서는 이것이 너무 지속되고 이런 상황이 너무 계속되니까 모두가 우울해하고 무기력하고 분노 상태가 가득해진 게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심리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우울과 무기력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 이거래요. 나쁜 환경이 찾아와서가 아니라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거예요. 계속 나빠지면 그 나빠진 것을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 움직인다는 거예요. 좋아지면 성취감을 느끼면서 막 기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더 이상 어떤 변화가 기대할 수 없을 때, 그때 사람은 우울증에 빠지고 무기력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어떤 분들이 그동안 자녀 열심히 키워야지, 어려워도 막 헤쳐나가며 살았어. 근데 여러분들, 이제 자녀가 내 손을 떠나며 내가 더 이상 어떤 변화를 줄 수 없을 때 뭐가 찾아와요? 갱년기가 찾아오고 우울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처음에 어렵지만 뭔가 해나가는데 어느덧 이제 내가 자리를 잡고 안착이 되면 더 이상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찾아옵니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 막 벌려갈 때, 어렵지만 뭔가 헤쳐갈 때, 뭔가 변화를 맞이할 때는 뭔가 생동감이 있었는데 더 이상 변화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사람은 우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블루의 우울감이 이거예요. 내년, 후년도 이 상태가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요, 그동안에는 뭔가를 해보려고 발버둥 쳤고 노력도 해봤지만 이제는 다들 우울감에 빠집니다. 경제가 앞으로 계속 어려울 거야. 가정도 계속 어려울 거야. 우리의 신앙의 환경도 이거와 똑같이 변화되지 않고 똑같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이곳에 있는 우리 괴롭습니다. 이 상태가 내년까지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반전, 그 큰 변화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가 터졌을 때 가장 인기 있었던 게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던 거, 기도? 저녁 기도에? 아니요, 이거에 열광했습니다. 뭐예요? 요거 아직도 보십니까? 그러세요? 저는 솔직히 이거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왜 미스터 트롯에 열광했을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이 트로트 좋아해서?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스토리가 반전의 스토리였다는 거예요. 무명, 잘 안 나가던 사람, 가난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들, 이들 삶에 큰 변화가 찾아온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지금 TV만 틀면 이 사람들 얼굴이 나와. 이 못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잘 살게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보면서 우리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어떤 나의 감정을 저 사람들에게 이입하면서 저 사람들을 응원하고 저 사람들의 변화를 박수치고 저 사람들의 변화를 응원해 주는 게 지금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스트롯이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의 저런 반전의 스토리. 왜 그런지 아십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반전의 스토리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지금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이 상황, 반복될 것 같은 이 현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반전시킬 그 반전의 기대와 꿈을 우리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열광하는 것들은 대부분 반전적 요소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뭘 좋아하냐면 스포츠 좋아하죠. 이 스포츠는요 반전 그 자체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게임이 진 것 같죠? 그런데 마지막 한 골로 역전을 합니다. 예. 이런 큰 반전이, 또 이거 보세요. 슛을 실패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공이 골대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 반전의 묘미에 사람들은 손에 땀을 쥐고 끝까지 열광하며 보는 거죠. 자, 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최선을 다하니까 순위가 바뀝니다. 자, 잘못 쳤어요. 끝났다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잘 봤더니 공이 들어가요. 여러분 배구를 해서요 마지막 점수에 진 줄 알았어요. 상대편은 좋아서 환호합니다. 그런데 공을 넘겨서 이겨요. 이런 반전의 묘미 보십시오. 자, 다 졌어요. 그런데 넘어졌어 앞에 사람이. 그래서 그 사이에 역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는 이겼다고 환호를 합니다. 그러나 반전, 대반전의 역사가 있기에 우리는 이런 스포츠에 환호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뻔한 내용이 안 나와요. 항상 뭐가 나와요? 뻔한 내용은 사람들이 지루해요, 우울해요. 근데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배추로 뺨을 때려요. 끝난 줄 알았더니 그 여자 주인공이 봤더니 회장 딸이야.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남매가 돼요. 뭐 이상한 내용들이 펼쳐지며 우리가 그것에 관심을 갖고 열광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 마음 한가운데 반전에 대한 꿈과 반전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이것이 사라지는 순간부터 우울감이 찾아오고 무기력증이 찾아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혹시 코로나 블루로 인해 우울해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무기력한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스포츠보다, 드라마보다 더 놀라운 반전을 사용하시는 한 분을 소개하려 합니다. 바로 그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왜 인간이 이렇게 반전에 열광할까? 왜 인간이 이렇게 반전을 기대할까?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반전의 역사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지금요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죠? 여러분의 가정 이대로 그냥 끝날 것 같죠? 여러분의 자녀 변함없을 것 같죠? 기대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반전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요 다시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여러분, 자, 나는 드라마 시간 매일 기다린다. 없으세요? 드라마 시간 안 기다리, 요즘에 볼 게 없어요? 예? 예, 주말 연속극 그거 기다리듯이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며 기다리듯 반전의 하나님을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놀랍게 일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신앙은 재밌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결코 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묘미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그냥 이대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인물은요 고난 가운데서도 심장이 뛰었어요. 그가 심장이 뛰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13년의 뻔해 보이는 엔게디 광야에서 똑같은 날들이 반복되는 가운데 여러분, 이 다윗이 심장이 뛰었던 이유는 바로 이 이유입니다. 시편 109편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저주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 해도 반전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무엇으로 바꿀 거다? 복으로 바꿀 거다. 여러분, 이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기대, 이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꿈, 그로 인해 다윗은 심장이 뛰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울해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면 믿음 없는 거예요.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반전의 하나님을 꿈꾸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심장 뜁시다. 미스트롯 볼 때, 그 임영웅 볼 때 떨리는 마음, 그 드라마 보면서 다음 편을 기대하는 마음, 스포츠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는 그 마음보다 더 놀라우신 반전의 하나님에 대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제 에스더서 6장 6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모두 아시죠? 이제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죽을 위기예요. 모르드게는 이제 장대에 달려서 죽을 위기입니다. 모두가 끝난 줄 알았어요. 그게 모두가 예측하고 뻔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렇게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배추 싸대기라도 날리며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상황은 이렇게 흐릅니다. 우리 6장 5절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우리 봉독해 봅시다. 시작.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의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자, 여러분, 이겁니다. 갑자기 이제 페르시아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죽게 될 때 하나님이 아하수에로 왕을 흔들어 깨웁니다. 이제 하나님의 타임이 시작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타임은 어떤 타임입니까? 반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우리 원어를 보면요, 힘내. 이게 여러분들 왜 있네? 그러나 보라, 하만이 오메드, 그가 서 있느니라. 여러분, 하만은 자기가 왕에게 찾아갔어요. 왜 찾아갔습니까? 모르드게를 달도록 허락해달라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착착착 계획한 대로 모든 게 이루어져요. 이제는 왕 찾아가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마침 왕이 들어오래요. 여러분, 이 얼마나 자기 예측한 대로 되고 있습니까? 이제 모르드게만 처단하고 그 우리 민족의 원수인 유대인들을 제거하면 나는 이곳에서 최고의 자리가 오를 거야. 이 모든 스토리가 뻔한 스토리야. 모두 그렇게 예측하고 하만도 그렇게 예측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서요, 아, 얘는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우리 가정 보면서 뾰족한 수가 없어. 그냥 예측한 대로 흘러갈 거야. 한국교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냥 이렇게 될 거야.
우리 사업장 뾰족한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측한 대로 될까요?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반전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세요. 여러분, 신앙의 묘미를 알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라니까요. 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자,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보면서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이제요,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 정말 그 질병의 확산에 교회가 중간에 서서요, 아마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 못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법적으로 이 안에 50명까지 허용이 됐더라도 여기 오는 거 숨기고 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에 가면 질병 걸린다 그러니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돼도 참 말하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제가요, 요즘에 어디 가서 누가 저한테 목사님, 그럼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리고 피해요. 목사님 옆에 있으면 코로나 걸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의 문이 닫혀서 많은 사람들이 예측합니다. 이제 한국교회 무너질 거라고, 다 떠날 거라고. 여러분, 자녀들 요즘에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죠.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얘네들 처음에 어렸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재미가 있었어요. 얘 공부를 시켜볼까? 이걸 시켜볼까? 근데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예측을 합니다. 얘는 안 될 거야. 재미가 없어져요. 무기력증에 빠져요. 우리 가정 한번 이렇게 일으켜보려고 막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제는 예측이 돼요. 앞으로도 소망이 없어. 제가 여러분 인생 물어보고 싶어요. 뭐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이제는 우울증에 빠지고 그냥 갱년기려니 하며 그냥 그 무기력 속에 빠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예측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하만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6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6절 시작.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나 외에는 누구리요 하고. 자, 여러분, 왕이 이제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존귀하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존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근데 여러분, 하만이 착각한 게 있어요. 뭐예요?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나 외에는 누구리요. 여러분, 여기서요, 와이오메르 하만, 여기서 이 와이오메르가 이르다 말하다라는 말도 있지만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미 그는요, 예측하고 그게 나라고 결정 내린 거예요. 나 외에는 없고 나는 그렇게 확신한다라는 말이 이 와이오메르라는 말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겁니다. 이미요, 그는 되던 대로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거예요. 뻔한 스토리로 흘러갈 거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돈 있는 놈이 잘 될 거고, 공부 잘하는 놈이 성공할 거고, 빼긴 놈이 일어설 거고, 성도 많은 교회가 부흥할 거고, 자리 좋은 데 있는 교회가 성장할 거고, 이게 우리가 예측하는 거예요. 이런 예측을 오늘 누가 합니까? 하만이 그대로 와이오메르, 그가 확신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 되던 대로 될 거라고 확신합니까? 흘러가는 대로, 뻔한 스토리대로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자, 1, 그 다음에 뭐예요? 2, 그 다음에 뭐예요? 3, 그 다음에 뭐예요? 4, 그 다음에 뭐예요? 예? 5, 왜 꼭 그렇게 생각해요? 8.
아, 이거 제가 만들었는데 굳이 오 안 나와도 되잖아요. 제가 그냥 팔하고 싶었어요. 제 마음인데. 근데 왜 여러분들은 오가 될 거라고 그 뻔한 스토리. 여러분, 여기 있는 김태훈 목사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 아니에요. 저 재밌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왜 그렇게 뻔하게 생각하죠? 나 늙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럼 아브라함은? 나 아무것도 없어서 못한다고요? 아브라함.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여러분들은 기대조차 안 해요? 우리 하나님 뻔한 분 아닙니다. 남들이 이야기하듯 뻔한 스토리 쓰시는 분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쉽게 예측하고 그거 그렇게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지금 인생이 재미없는 이유가, 내가 무기력한 이유가 너무도 쉽게 예측하고 그대로 될 거라는 이 하만의 생각을 내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교회들 다 이제는 문 닫을 것 같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냥 그렇게 근근히 살아갈 것 같죠? 여러분 인생 이제는 근근히 이렇게 그냥 끝날 것 같죠? 그거 하나님 없는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 재밌는 하나님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반전을 꿈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특이하신 분이에요. 정말로 이 반전의 요소가, 그 묘미가 대단해요. 항상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땐 당연히 강한 자가 이길 것 같아. 약한 자는 안 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대면 이 자리로, 현장으로 나오기 전까지 한주교에서는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죠?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교회는 도움이 필요한 교회였고 사람들이 쳐다봐 주지도 않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 반전의 하나님은 멋지시더라고요. 지금요 여러분, 교계의 어떤 모든 큰 일들은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 진행되고 있어요. 교단의 총회가 우리 한주교회 집사님들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봉사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고요, 우리 지금 교계에서 유일하게 교단별로 교육하는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요, 다음 세대들을 통해 여러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는 너무 서프라이즈가 많아서 별로 놀래지도 않아요. 뭐 세상에 목사님이 이렇게 기사 하나 딱 올리면 그래요 뭐 이런 얘기도 없어. 이제 그래, 이것도 문제긴 문제인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재밌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답답해합니다. 나는 반전을 꿈꾸는데 너는 왜 우울해? 나는 지금 놀라운 건 계획하고 있는데 왜 너는 뻔한 스토리대로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 나 그렇게 재미없는 사람 아니야. 역사를 봐. 내가 행한 일들을 봐. 여러분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뻔한 이야기를 해요. 뭘 했냐면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번에 농사를 지어가지고 수확이 많어. 이거 너무 많어. 이거 나 이제 이걸 참고 짓고 나 이렇게 해야지. 그때 주님이 딱 멋진 말을 하나 해요. 뭐라 그래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니. 하나님 재밌으시잖아요. 너 생각대로 될 거라고? 야, 아니야. 야, 이 어리석은 놈아, 네 거 안 돼. 너 거 될 거라고 뻔하게 스토리 짰지? 너가 생각하는 대로 안 돼. 나 재밌는 사람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 버려졌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버려진 돌을
요즘 한국교회 모퉁이돌로 삼고, 물론 여러분이 모퉁이돌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한국교회 어떤 사역을 우리 한주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요?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라니까요. 여러분 이제 인생 늙어서 못한다고요? 사라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았어요. 양치기 하던 다윗이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재밌는 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반전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반전이 시작된다고. 여러분, 페르시아에 있는 유대인들, 이제는 우린 다 죽었구나. 저 장대에 이제 모르드게 달리고 우린 끝이구나. 근데 그들이 하나 모르는 게 있었어요. 아니요, 그들이 그 가운데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반전의 하나님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니 우리 포기하지 말자. 우리 기도하자. 지금은 하나님 일하실 시간이니 우리 기도하자. 여러분, 이런 일이 펼쳐집니다. 이제요, 하만이 얘기합니다. 자기한테 할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왕이 입을 옷을 입혀주세요. 왕이 타는 말을 타주세요. 이거 다 누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목까지 탐을 내요. 왕이 썼던 관도 씌워주세요. 그리고 그걸 사람들 앞에 보여주세요. 다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반전의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왕이 그래? 그거 모르드게에게 하나도 빠지지 말고 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반전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서 오히려 하만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그 일의 중심에 서게 하십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에게 입히고 태워 다니며 반포하되.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에트 이게 뭐냐면 상황이 완전히 반전됐다는 거예요. 이 한 일을 통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꼭 해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잘돼 왔던 10년이 부러우시죠? 다른 사람들이 잘돼 왔던 10년. 그런데 우리는 그거 부러워하지 말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루를 기대합시다. 다른 사람들이 10년 동안 차근차근 잘 되어온 거 부러워하지 마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의 하루, 그 하루가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왜 벌써 포기합니까? 우리 자녀의 하나님이 누구예요? 재밌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 뭐 벌써 포기합니까? 우리 하나님 재밌다니까요. 왜 안 믿으시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 재밌으시지 않습니까? 이 우울감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만과 모르드게의 상황이 반전되었어요. 저는요, 모든 분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이제는 교회가 무너지고 문 닫을 거라고. 여러분, 부흥의 시대가 왔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요, 여러분, 이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꾸 코로나19 때문에 비대면 상황이 왔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미 비대면 상황은 오고 있었어요.
교회들 잘 보세요. 이미 젊은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오후 예배 사람들 사라지고, 그냥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게. 근데 하나님이 코로나19를 통해 충격을 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데는 그냥 그대로 뒀는데 교회만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 여러분, 안 느껴지십니까? 저는요, 여러분, 그걸 느꼈어요. 제가 여러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니까 사람들이 다 붙어 있어.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교회에만 너희들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 변화해야 돼. 저는요, 이게요, 하나님이 교회를 그대로 모르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요즘에 놀라운 변화들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랬죠. 제가 3년 전부터 갑자기 목사님들을 돕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저를 향해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도 코가 석잔데 무슨 한국교회입니까? 이때를 위해 준비해 오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인지 뭔지 아세요? 이제는 60대 이상 목사님들도 본질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고 복음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그 익숙함, 거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도약하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따라가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역사들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의 비대면의 상황은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한국교회 안 죽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미디어 교육을 단체로 시킨 적이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아니, 그 여러분, 재밌는 사람하고 살면 어때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근데 뻔해. 여러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결혼기념일날 뭐 사올지 뻔해.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우리 이상배 장로님. 정봉민 선생님, 이번에도 꽃 사오셨어요? 이번에 안 사왔어요? 변화를 주시잖아요. 우리 이상배 장로님 재밌는 분이에요. 예측한 걸 넘어서면요, 재밌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 예측한 대로 안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망할 것 같죠? 안 망합니다. 그 사람이 잘 되고 나는 쓰러질 것 같죠?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 하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죠?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입니다. 여러분,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뭐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거 정도 소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최소한 미스트로 기다리는 마음보다 더 뜨겁게 기다려야 된다. 최소한 드라마 보면서 그거보다 더 뜨겁게 기다려야 된다. 손흥민 경기 보면서 손에 땀을 쥐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 땀을 져야 된다. 우리는 그의 자녀들이니까. 여러분, 저는요, 기대합니다. 자꾸 사람들이 안 된대. 그럼 더 재밌어지거든요. 다들 그렇게 예측하거든요. 뻔하게 될 거라고. 우리 하나님 재밌는 분이라니까요. 1, 2, 3, 4 우린 다 5 할 줄 알았는데 그는 10억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아니,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누가 졸다가 떨어져서 죽었어. 복음문이 닫히는 상황이에요. 이 마을에서는 전도할 수 없습니다.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어떤 반전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이 청년을 살립니다. 이 청년이 살아나요. 그리고 그걸 모든 사람이 봅니다. 모두가 끝날 줄 알았던 그곳이 복음의 불길로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우리 모두가 떨어져 죽었다고 봅니다. 다 끝났다고 예측해요. 근데 우리요, 하나님 재밌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우울증 겪지 마세요. 우리 주님 새 일을 행하십니다. 광야의 길을 내실 겁니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은 예측하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제일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가 친히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두가 죽었다 그랬어요. 끝났다 그랬어요. 그도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 재밌는 분입니다. 다 죽었다고, 이제는 끝이라고 말할 때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이제 여러분, 잠언서 27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의 이때를 위하여 우리 한주교회를 준비시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준비시켜 왔어요. 하나님 재밌는 일 하시려고,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하시려고, 모두에게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거 보여주시려고. 그러니 우리 이제 기대합시다. 여러분, 이제 반전의 하나님, 그분을 기대하고 소망합시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제는 기도해라. 이제는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저는 그래요. 한 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셨을 거예요. 이제부터 기도해야 된다. 야, 나 너가 생각하는, 너가 예측하는 것처럼 재미없는 사람 아니야. 야, 왜 다들 끝났다 그래? 야, 너네들 왜 그렇게 축 처져 있어? 야, 너희들 왜 그렇게 우울해? 나 재밌는 사람이야. 성경 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야, 너희들 선배들한테 어떻게 했는지 봐. 기도해. 이제 우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이젠 내 시간이야. 이제는 내가 일해. 놀라운 반전 이제 이룰 거야.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 에스더서 6장 6절로 11절 말씀을 통해 주님은 말씀합니다. 신앙, 그 반전의 묘미가 있다. 이 맛을 알아야 된다. 반전의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